이 평생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처럼 한번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보십시다. 네, 지금으로부터 10월 23일, 10월 넷째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주님 품으로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려고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심사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 우리 뉘우치는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드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교독문 58번 시편 133편 말씀 우리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9장 함께 찬양합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 가려사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이내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고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비방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까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할렐루야. 네,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변영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죄 사함의 은혜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얻은 많은 죄의 짐과 인생의 문제거리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 모든 세상쯤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험하고 거친 세상을 살면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실족한 우리의 심신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라 하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그 마음에 의심이 들면서 물 가운데 빠져들었듯이 우리가 처음에는 믿음 가운데 행하다가도 온전한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세상 제약과 유혹과
걱정거리 가운데 빠져 헤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원하옵건대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잃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성교회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었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이 자리가 주님을 높이 찬양드리고 영광 돌리기에 충만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 늘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옵고 가정 위에 항상 복 내려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저희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 저희가 모여서 기도할 처소를 예비해 주지 않았으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거할 곳은 우리 주님이 예비해 놓았다라고 저는 믿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바로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더욱더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 되고요. 자, 우리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하여지고 또 주님 앞에 좋은 종들로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부흥 나로부터 시작하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은 참 미미하고 작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신 이 말씀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야마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가보게 되면요, 약 1000여 구의 기독교 선교사들의 무덤들이 있는데
이들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인들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다가 고국 땅이 아닌 한국 땅에 묻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선교사 묘원에 가장 먼저 안장이 되신 분이 존 헤론이라고 하는 선교사인데요. 이분은 미국의 테네시 의과대학이 생긴 이래 가장 공부를 잘하는 촉망받는 학생이었다고 그래요. 의사가 되었는데 고종 황제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제 개화를 시작을 하면서 외국에다가 의사와 영어 교사를 좀 보내달라, 이러한 요청들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이 존 헤론이라고 하는 분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해서 당시는 이제 우리나라로 직행해서 들어오는 배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으로 건너갔대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러한 선교사님들이 가장 먼저 들어왔다,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만, 사실은 이 존 헤론 목사님이 먼저 일본에 가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먼저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왔지만 이제 이분들은 준비 없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고, 존 헤론이 먼저 일본에 도착을 했다, 이런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강혜원의 원장이 되어져서 이제 현대식 이제 우리나라의 병원을 세운 거죠. 여기 이제 초대 원장님으로 계셨어요. 그러다가 당시에 이렇게 전염병이 돌고 또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이분도 이질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십니다. 34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셔서 이 양화진에 이제 최초로 안장이 되어지게 되죠. 뭐 여기에 묻혀 있는 천여 명의 선교사들 가운데 사연 없고 또 뭡니까 간증거리가 없는 분들이 아마 없을 건데, 그분들 가운데 몇만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면요, 헐버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영어 교사로 이 한국에 들어와서 고종 황제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또 그 고종 황제의 특사로서 당시 이제 우리나라가 국권을 빼앗기고 뭐 이런 일들을 외국에 알리고 또 밀사로 파견되고 이러한 일들을 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한국 땅을 얼마나 사랑하고 애착을 했는지 유언으로 나를 고국으로 보내지 말고 여기 묻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은 당시 우리나라를 딱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나라는 신분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양반, 천민들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특별히 백정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짐승처럼 이런 취급을 받으니까 복음 안에서 사람들은 모두 평등하다, 이거를 가르치고 이 일을 위해서 백정 해방 운동을 펼쳤어요. 이런 계몽 운동을 통해서 백정의 아들이었던 박서영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인 제중원의 의료학교가 있는데 의료학교를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또 거기서 공부를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제중원의 최초의 한국인 교수가 되어져서 10년 동안 복무를 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 이화 여자 학당을 설립한 스크랜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죠. 이분은 52세의 늦은 나이에 헌신을 하고 우리 나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때 이분이 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냐면, 당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권이 아주 약했어요. 여자들이 취급을 못 받았어요. 지금이야 뭐 여자들한테 맞고 사는 남편들도 있지만, 이 당시는 여자들이 자기 이름을 갖지 못할 정도로
여건이 아주 약했어요. 교육도 받지 못했고, 웬만하면 동네에 갓난이가 수십 명씩 되죠. 예. 옛날에 이제 그 개들 이름 지을 때, 우리 친구들이 이제 가면은 이제 집에 강아지가 있으면, 너네 집 개는 해피야, 메리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개들은 대부분 다 해피 아니면 메리니까. 그런데, 당시 여자들의 이름들이 대부분 갓난이, 언년이 다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 김장덕 권사님 맞다고 끄덕끄덕 거리시죠, 그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름을 갖지는 못할 정도로 여건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소식을 고국에서 듣고 한국에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좀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학교를 짓고 싶어서 이분이 이제 고국에서 모금을 하고 자기 재산을 처분하고 이래서 한국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 들어와 가지고 여자들을 만나고 이들을 계몽하고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당시에 외국인들을 되게 배척했잖아요. 그러니까 파란 눈에 도깨비가 와가지고 아는 척을 한다고 그렇게 냉대를 하고 배척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기독교 강국이 된 줄 믿습니다. 이들이 많은 학교들을 지었고 병원들을 지었고 사람들을 계몽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뭐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뭐 10번째네 11번째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도 된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이 세계의 선교사 파송 2위 국가예요. 뭐 미국이야 뭐 워낙에 대단한 나라고 그러니까 독보적인 존재죠. 그런데 미국 다음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사 파송의 2위 국가가 됐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 걸까요? 이러한 분들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져서 땅에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독교사들을 보더라도 이름 모를 그러한 분들이 순교와 헌신의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던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또 이 시대에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라고 하는 분과 특별히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11절 위를 보면 루디아가 믿다 이렇게 우리가 읽은 본문에 제목이 붙어 있어요. 루디아가 믿다. 자,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아주 위대한 일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야 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대단한 사람이죠. 지금 세계에 영향력을 미친 10인의 위인들을 뽑으라면 그 중에 바울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헌신되어져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에 의해서 세계의 역사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세계 역사에 영향력을 미친 10명을 뽑으라면 물론 예수님도 들어가지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들어가요.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 못지않게 세계 역사에 큰 영향력을 미친 분이 누구냐면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역사 가운데 유럽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유럽의 영국, 프랑스, 뭐 독일 이러한 나라들이 유럽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한때 1차 대전, 2차 대전이 벌어질 때 이 전쟁의 배역이 바로 유럽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제국주의가 성행을 했고 뭐 인도, 동인도 해사 뭐 이런 것들도 만들고 전 세계의 제국주의가 팽창하면서
제국주의와 함께 복음이 함께 퍼졌던 거예요. 뭐 우리나라의 뭐 신미양요 이런 것들이 일어난 것도 프랑스 선교사를 대원군이 박해를 하고 그들을 죽였어요. 그들 중에 하나가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 머물고 있는 이 군대에게 이 일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이 선교사들을 구출하겠다 이러한 명목으로 그 군함 세척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가 개화하게 되어지는 것도 결국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외국의 어떤 무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군함 세척만 와도 대한민국 이거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 이제 서양의 그 무기가 강하다 이런 것들을 그때 보게 되고 이대로 우리가 세국해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도 그때 가지게 된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유럽에 복음이 들어갈 때 유럽 유럽의 빌립보라고 하는 이 성이 첫 성이 되어지는데 빌립보 교회의 초기 신자, 그러니까 설립 멤버가 바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유럽 전도의 전초 기지가 빌립보고 또 빌립보의 설립 멤버가 바로 이 루디아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 루디아로부터 세계의 역사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루디아나 뭐 바울이나 이러한 분들이 어떻게 이러한 위대한 사람들로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그러한 과정들, 어떤 방법들, 그러한 요소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평범한 사람들이 위대해지는 이유는요,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루디아는 본래 두아디라 성 출신입니다. 두아디라는 빌립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으면서 빌립보로 이주해 와서 이곳에서 유대인들을 만나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에요. 13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여기에 보면 기도할 곳이 있을까 했다 그랬으니까 기도처를 찾은 겁니다. 근데 이 기도처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루디아가 함께 끼어 있었던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이제 본래 어디 지역을 가든지 거기서 회당을 찾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을 찾아서 거기서 그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성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회당은 없고 기도처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설립을 할 때에도요, 교회 설립을 위해서 목사님이 없고 교인들만 15명 이상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곳을 교회라고는 하지 않고 기도처라고 불러요. 기도처. 자,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게 바로 이 기도처입니다. 회당은 없고 기도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기도처에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루디아가 그 복음에 반응을 해서 이곳에 첫 번째 성도가 됐다. 지금 이 얘기죠. 자, 그런데 이러한 만남이 우연히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게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자, 5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소위 부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을 하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뭐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성령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자, 어떻게 못하게 하셨는가?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장애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 못 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이유를 사도 바울이 밤의 기도 중에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면요,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들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밤에 꿈을 꾼 게 아니라 밤에 환상을 본 거예요. 꿈은 자야지 꾸죠. 환상은 자지 않았을 때 보는 게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밤에 쿨쿨 자다가 꿈에 이걸 본 게 아니고 그가 깨어 있을 때 기도 중에 이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꾸 막으시니까 밤에 철야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왜 이 아시아의 전도를 막으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건너와서 복음을 좀 전해라,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 이러한 요청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자,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질 때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인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찾아가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라는 거예요. 빌립보가 이 첫성이죠. 1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에 가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사실은 지도를 보고 얘기를 해야 조금 말이 좀 쉬운데요,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성의 내항이에요. 내항. 항구 중에 내항. 네아폴리라고 하는 이 항구로부터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배의 속도, 해상 능력으로는 학자들이 추산하기로는 약 5일 정도가 걸린대요. 5일 정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순풍을 주셨는지 이튿날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지도를 보고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발걸음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축복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이들이 만나고 또 되어진 이 모든 사실들을 보면 기도라고 하는 저변에 깔려있는 이 내용들이 있었던 것이죠. 기도처를 찾아서 가다가 기도처에서 이 루디아를 만났고, 그 이전에 루디아를 만나는 이 과정이 다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들이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나 이걸 알지, 사실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내가 우연히 시온성교회에 온 것 같고, 우연히 앞에 있는 안 목사 만난 것 같고, 우연히 우리가 이곳까지 흘러 들어온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잘 못해요. 우리 교회가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다들 옛날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내가 왕년에 목사님 신방 갈 때 안 따라다닌 적이 없고, 내가 왕년에 전도왕도 하고, 내가 왕년에 식당 봉사로 내가 식당 대장이었는데 뭐 이런 거 얘기하시고.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들은 늙어갑니까? 익어갑니까? 늙어가요? 예. 익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자, 늙어간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왕년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 왕년 얘기, 지나간 얘기, 지나간 영광. 여러분들 아닙니다. 사람은요 익어가는 거예요. 익어가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어때요? 자, 여러분들 마음 같지 않네 이런 얘기 하시죠? 몸은 늙지만 마음은 늙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자꾸 마음도 늙혀버리니까 늙는 거지 마음은 늙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몸을 봅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까? 알기는 잘하시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몸은 늙어도 우리의 속사람은 늙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늙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이 젊어서 힘 있을 때에는 식당 봉사하고 전도하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섬길 일들이 기도로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을 증언하는 예수님 탄생의 증인 가운데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여선지자죠. 누가복음 2장 37절 보면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뭘로 섬겼다고요? 기도함으로 섬겼어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 식당 봉사하고 전도하고 뭐니까 청소하고 이런 것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뭐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뭘 하겠다. 그런데 내가 나이가 먹어서 내가 왕년에는 내가 다 했는데 지금은 못하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위대한 일을 했던 바울도 루디아도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기도처에서 이 역사가 일어났고 기도를 통해서 이 만남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요소는 기도자가 되어줘야 돼요. 나이 먹었다고 기도 못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신방을 갔는데 이 권사님이 참 신실하고 좋은 권사님, 몸이 아파갖고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뒤집어지고 이렇게 뒤집어져요. 왜냐하면 등에 이제 욕창이 나니까. 그런데 정신은 말똥하고 식사도 잘하세요. 이제 신방을 가면 크게 반가워하고, 그렇게 누워 있는데도 이분이 뭐 인생을 비관하거나 뭐 이런 일이 없어요. 늘 보면은 감사하다 그러고 그 감사한 일밖에 없다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이렇게 누워 있어도 나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합니다.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누워 있으면은 이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없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장 위대한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일어서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들이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이들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을 보면요, 두아시라 시에 있는 자주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은 봐봐요. 지금 바울이 기도처를 찾다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지금 함께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많이 있지만 이방인 루디아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 자리에 많이 있었을 텐데, 그죠?
이방인인 루디아가 마음을 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루디아가 마음을 열었다 그래요? 아니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똑같은 자리에 수십 명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루디아가 그 마음 문을 열어요. 이게 자기가 열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열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전도 축제나 뭐 또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해보면 꼭 믿을 것 같은데 안 믿고, 절대 안 믿을 것 같은데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의외로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렇게 그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담배를 피고 있어요. 그러면 야, 저 담배 피는 사람은 그 복음 전에도 안 받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가지고 그 남자 3명이 이렇게 서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서는 담배 피는 동안에 복음 전하면 그 다 필 동안에 안 움직이고 그거 다 들어요. 그리고 그 전도지 주면은 아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이러면 또 가요. 오히려 멀끔하게 생겨가지고 그 계신 분한테 전도하면요, 아 차 이렇게 하고 거절하고 가시는 분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참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우리가 또 그 초청잔치 때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보면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아요. 이분은 정말 말도 점잖게 하고 이게 꼭 믿으면 좋을 것 같고 믿을 사람 같아요. 그런데 안 믿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뭡니까 탁탁 말씀도 튕겨내고 안 믿을 것 같은데 또 그 다음 제목 또 나와 있어요. 이게 좀 보면 신기하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우연히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문을 여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이 루디아가 바울에게 마음을 여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바울과 루디아는 너무 달라요. 일단 남자고 여자가 게 다르죠. 뭐 생각해 보면요, 당시의 여자들은 남자들과 이렇게 막 친하게 말을 섞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남녀 7세 부동서, 요새는요 남녀 7세 지남철. 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와 바울이라고 하는 남자, 이 둘이 말씀을 주고받고 또 그 세례를 받고 믿게 되어지는 이 역사가 외형적으로 보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또한 이 루디아는 자주 옷감 장사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자주 옷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특별한 옷입니다. 여러분들 부자와 나사로 이제 비유를 보면 부자가 어떤 옷 입었어요? 자색 옷. 이게 왜 거기다가 예수님이, 어차피 나사로 비유는 이야기잖아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왜 자주 옷 얘기를 했냐면 이 부자의 부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주 옷을 얘기한 거예요.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도 아무리 부자라도 집에 방을 99칸까지만 만들지 100칸을 못 만들었다고 그래요. 100칸을 만들면 역적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칸 이상은 왕만 쓸 수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 자주옷도 그런 개념이에요. 내가 돈만 있다고 자주옷을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특별한 어떤 그 자격을 갖추어야 입을 수 있는 이런 옷입니다. 옛날에도 우리 상놈들이 돈 있다고 가 쓰고 도포 입을 수 있었어요? 가능한가요? 그러면 옷 다 찢어집니다. 그거. 돈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 그러니까 루디아는 이 당시에 부유층과 귀족층을 상대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산 넘고 물 건너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그의 행색이 멀끔했을까요? 추리했을까요?
제가 예전에 그 유럽의 성지순례 가서 바울이 갔던 그 길들을 한번 따라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이 진짜 험난하더라고요. 멀쩡한 사람이 가도 거기 지나가면은 너덜너덜해져서 내려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의 몰골은 아마 그 행색이 추리했을 거예요. 반면에 루디아는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귀부인 같았겠죠. 자, 생각해 보면요, 바울과 루디아는 인간적으로는 친해질 수 없는 그러한 관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고 그들을 하나의 동역자로 묶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자가 되어지고 바울과 같이 루디아와 같이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내가 받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고백되어지는 내용이 이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깨닫고 깨달아 보니 이 말씀은 정말 살아있더라. 이 말씀은 활력이 있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더라. 이거를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이 성경을 기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위대한 일을 했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생겨난 것도 바로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오늘날 개신교들이 생겨난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은 살아있다. 그래서 나에게 말한다. 성경은 발이 있다. 그러므로 나를 따라온다. 성경은 손이 있다. 그래서 나를 붙들어준다.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깨달음을 얻고 이 말씀의 힘을 얻어서 종교개혁을 한 거죠. 로마서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한 것이죠. 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여진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평범한 사람이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성령의 감동에 민감히 반응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데 그걸 물리쳐요. 성령의 주시는 감동에 내 입장과 내 생각을 물타기 해버려요. 그러면 우리 예전에 그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할 때 그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죠. 분명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처음에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 교회에 내어놓기를 자의적으로 했겠어요? 아니면 성령의 감동으로 했겠어요? 분명히 시작은 성령의 감동으로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감정적으로 되는 일입니까? 이게 기분 내키니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집을 팔고 밭을 팔고 소유를 다 팔고 나니까 마음에 걱정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야, 이거 바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뭔 일이 생기면 이거 어떡하지? 우리 또 애들도 나중에 시집장가 보내고 또 할 일도 많고 그런데 이거 큰
푼도 없이 이거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들까요, 안 들까요? 예, 들으니까 자기 아내와 부부가 상의를 하는 거예요. 자, 상의하니까는 어떤 결론이 나와요? 에이, 그냥 뭐 반만 바치지 뭐. 예, 뭐 누가 알겠어? 이게 절반인지 이게 전부 다인지 누가 우리 뭐 재산 조사 해봤겠어? 그러니까 둘이 상의하면서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바뀌어버리죠. 상의하는 순간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앞에 이걸 들을 때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돼서 이걸 알죠. 이 진실을 알고 이게 진짜 다냐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때 이게 진짜 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게 바로 마귀의 생각으로 바뀐 거예요. 그때라도 얘기를 하면 되지 않겠어요? 아, 이게 원래 우리가 이만저만해서 다 팔고 했는데 우리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이거 내가 다 바치기에는 내가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해서 불안합니다. 그러니 사도 베드로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확신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베드로가 절반만 바치고 이게 무슨 믿음이냐 이랬겠어요? 아니면은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줬겠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마귀의 생각을 선택해 버리는 거예요. 속이자, 속여버리자. 이걸 누가 알겠냐? 이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만 마귀가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 받을 때 마음에 감동을 줘요, 안 줘요?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근데 그 감동에 그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실 텐데 거기다가 내 생각을 자꾸 보태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물어보면서 사람들의 생각들을 자꾸 보태죠. 그리고 종단 결정하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해요, 마귀 뜻대로 결정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게 못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면 그게 복된 길인 줄 알고 순종하시면 돼요. 그 길을 따라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 그 길로 우리가 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전도를 막으시고 유럽으로 보내세요. 그렇죠? 그런데 뒤에 말씀을 보면 너는 여기서 다 함대의 복음을 전해라. 너를 해할 자나 막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아직 안 전했어요. 그런데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대요? 적대요? 많대요. 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예정론이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이미 우리가 복음 전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정해놓으셨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만 생각을 해놓으셨을까요? 자, 요셉을 보세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십니까? 아니면 요셉이 하는 걸 봐가면서 꿈을 만들어 주십니까? 예? 자, 뭔지는 아는데 대답하기가 어렵지요? 두 번째 거예요, 그죠? 예? 첫 번째 거요? 다시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요셉을 어떻게 쓰실 것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꿈을 주세요? 아니면 요셉이 하는 거 봐가면서 요셉을 쓰세요? 자, 하나님이 다윗을 만날 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기쁘다. 내가 내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겠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이미 뜻을 가지고 다윗을 쓰세요? 아니면 다윗이 해가는 거 보면서 너 이 정도 되면 왕 해도 되겠다 이래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셉에게만, 다윗에게만, 다니엘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뜻을 세우고 인도합니까? 아니면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뜻이 이미 창세전부터 세워져 있을까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길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따라가는 그 길보다 나을까요? 못할까요? 하나님이 요셉만 위대하게 쓰시기로, 다윗만 위대하게 쓰시기로 결정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위대한 길들이 이미 다 서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못 따라가니까 문제지. 요셉처럼 못 따라가고 다윗처럼 못 따라가니까 문제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안 알려주시고 한 게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세요. 성령의 감동을 주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인도해 주세요. 근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고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또 감옥으로 내려가고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하잖아요. 하나님 그 신앙을 버릴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버리지 않습니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다윗도 하나님 잘 섬긴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동되어져서 골리앗 때려 눕힌 것밖에 없고, 우리 하나님의 그 감동을 따라서 전쟁에 나가서 이긴 것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고 10년간이나 객지에서 도망다녀요. 그 정도 되어지면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원망할 만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 꼭 붙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쓰시기로. 그리고 그 길은 우리가 노후를 걱정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것들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를 위해서 더 위대한 일들을 계획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 앞에서 얘기했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요.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거기에 반응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절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루디아와 바울이 인간적으로 친분을 맺고 이렇게 말씀을 믿기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루디아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집안 사람 모두에게도 믿게 하고 세례받게 했어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강권하여 자기 집에 머물며 전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후원을 뒤에서 또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강권하는지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자, 이 말은 뭐예요? 거절을 하면 뭐가 돼요? 나를 신자로도 안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바울이 안 들어가요? 그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요, 헌신은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들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어요. 공주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 대신방 기간 동안에 한 구역씩 이렇게 신방을 끝내야 되니까 한 번에 한 7에서 한 8, 9가정, 많을 때는 11가정까지 하루에 거의 신방을 다 마쳐야 돼요. 대신방을. 그러니까 한 집에 들어가서 예배 드려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기도 제목들 또 들어주고 이러려면 이 시간이 아주 촉박해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 가운데에서는
예배를 좀 대충 드리고 짧게 드리고 기도도 짧게 하고 나올 때도 있어요. 이제 그런 집들은 믿음이 약하고 그런 집이 아니고 정말 믿음 좋고 제가 그렇게 안 해줘도 혼자도 기도 잘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주 짧게 하고 나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한 번은 그 권사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다과를 내오는데 다과가 앞집에서 다 주잖아요. 그거 주는 거 다 받으면 제가 아무리 그 양이 많아도 뒤에 한 뭐 8, 9집들 하면 뒤에 가면은 진짜 못 먹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아주 앞에서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이제 하고 기도도 짧게 하고 예배도 짧게 드리고, 이분은 뭐 그래도 될 정도로 믿음이 좋은 그러한 권사님이니까 그리고 제가 나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느낌이 이상해요. 느낌이 뒤에서 이제 대문을 이렇게 나오는데 느낌이 이상해. 보니까 뒤에서 후쩍후쩍 울더라고. 왜 그러시냐고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집에 1년에 한 번 오는 건데 이러고 가냐고. 1년에 한 번 오는데 이러고 가냐고. 나는 목사님 대신방 한다 그래서 한 주일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이러고 가냐고.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제 생각은 그게 아니었거든. 어차피 믿음 좋으신 분이고 기도대장이고 뭐 누구나 이제 이분 믿음을 아니까 제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이분 스스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런데 이분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은혜를 더 사모하는 거예요. 제가 또 다시 들어가가지고 그 주는 거 다 먹고 다시 기도하고 나왔어요. 안 그러면은 제가 그 뭡니까 사람 실족시키는 게 되니까 시간이 더 걸려버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뭘 깨닫냐면 봐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더 사모합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일수록 교만한 사람일수록 은혜 사모 안 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받은 은혜로 일을 하는 것이지, 은혜가 없으니까 일을 안 하는 거지 내가 기운이 없어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요, 내가 위대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루디아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나? 이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고 말씀에 양심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에 물타기 하지 않고, 내 생각 물타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받고 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강권해서 자기 집에 붙들어 두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를 더 사모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고 유럽 전도의 전조기지인 이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 되어지고 전 세계가 복음화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원선교회의 이 부흥도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기운이 있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내가 뭐 아는 게 있고,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말씀 보실 수 있잖아요.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잖아요. 은혜 받으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내 힘으로 교회 일을 하면요 꼭 문제 많아요. 우리가 오늘 교회 부흥,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고 말씀에 은혜 받는 것부터 시작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워놓으신 그 뜻,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청사진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그러한 인물들을 살펴봅니다. 바울과 루디아, 이들이 세계의 역사에 미친 영향력은 참으로 큽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들이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는 기도요, 말씀이요, 성령의 감동에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일은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이들은 그것을 했고 우리는 그걸 안 하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감동받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94장 1절 말씀 1절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봉헌한 예불 드리도록 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종족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감사 예물, 주일원금, 선교 예물 이렇게 드리셨고요. 우리 한수자 권사님 전도 동참원금 이렇게 바치셨는데, 기둥뿌리 뽑아 갖고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또 믿음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길순 권사님 생일 감사 헌금 드리셨네요. 생일 지나오신 거예요? 예, 축하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 오직 주의 은혜라. 굽이굽이 우리가 살아온 길들을 바라보면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고, 주님 도우심 없으면 살 수 없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어떻게 사나 못 살겠다 하는 그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살았고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살았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남은 모든 삶의 과정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말년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처음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낫다 하시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나중이 더욱 주님 닮고 또 이 땅 가운데에도 평안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 오늘도 예물을 드린 이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일들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습니까? 그들의 연약한 믿음들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어여삐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린 것, 하나님 그 기쁨이 유지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린 것들이 천배로 만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일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바라오며 또 아버지 드리지 못한 손길들 가운데에도
물질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 넉넉하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회 부흥을 위해 우리 4개월 집중 전도잔치 진행 중에 있는데 다음 주일이 1차 초청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는 하시고요, 실망은 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열심히 할 수 있지만 또 마음먹음대로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실망은 하지 마시고 또 남은 한 주일 최선을 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전교인 노방전도 우리가 여전히 실시하도록 하겠고요. 전도대 운영을 매일에서 화수 목금 주일 이렇게 5일로 변경합니다. 전도대는 매일 10시에 모여서 우리 1시간 기도하고 또 1시간 전도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어지고요. 전교인 동참 전도대는 전도팀, 기도팀, 물질 후원팀으로 운영이 됩니다.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전화하고 꼭 모시고 나옵시다. 자, 11월 첫째 주는 2022년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한 1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을 생각하시고 또 우리 삶이 늘 감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예배당 이전 준비위원회로 모임을 갖습니다. 구성은 당회원과 각부 회장 그리고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명단에 나와 있으신 분들은요, 본인 이름을 확인하시고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로 잠시 모이도록 합니다. 사정 얘기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얘기니까. 저희 교회가 이제 교회를 지금 임대를 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임대료를 대폭 올렸어요. 이제 그렇게 통보문이 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재작년에 올려야 되는데 우리 이제 변장로님이 이제 그 코로나 기간이었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렸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좀 유예해달라 이렇게 사정을 했더니 2년을 좀 참았던 거예요. 근데 2년을 참고 이제 4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4년 동안 이제 임대료를 안 올렸으니까 이제 너희들 예배 드리지 않냐. 그러니 임대료 좀 많이 올리자 해서 임대료가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 금액을 우리가 지금 현재 재정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피치 못하게 우리가 여기서 오래오래 있으면 좋겠지만 피치 못하게 교회를 이전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교회 사정도 알아야 되고 또 같이 교회도 찾아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이제 구성하기로 지난 당회 때 결정을 한 거예요. 뭐 운영위원들이 이제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뭐 우리 보고 뭐 가서 구하라는 얘기냐 뭐 이런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교회의 사정을 같이 이해하고 또 준비하자 이런 의미니까 뭐 여러분들 보고 복덕방들 알아봐라 이런 얘기 할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 순서, 식당 봉사 또 뭐 이런 것들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합심기도 제목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특별히 교회 이전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제 통보문이 오고 난 다음에 제가 지금 한 2주 지났거든요. 2주 동안 한 20곳 이상은 제가 한번 알아본 것 같아요. 근데 갈만한 데는 교회는 안 준다 그러고 또 준다 그런 데는 가보면 제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들어가기에 너무 누추해 버려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입장이라 여러분들 기도가 특별히 필요합니다. 이왕이면 이 근처를 떠나지 않고 싶어서 없는 건 아니에요. 이게 나와 있는 빈 건물들이 많은데 일단은 우리 교회가 아주 작은 데는 안 되거든요. 최소한 한 60평, 5, 60평은 돼야 우리 인원을 수용할 수가 있고, 저희 교회가 좀 애매모호한 교회예요. 아예 개척교회라서 뭐 한 2, 30평만 있어도 될 것 같으면은 구하기가 쉽고, 아예 인원이 많아서 교회를 얻을 수 있는 재정이 있으면 그것도 쉬운데, 우리가 좀 애매모호한 사이즈잖아요, 그죠? 아예 작은 것도 아니고 또 아예 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정도 규모의 건물을 얻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보니까. 한 5, 60평 정도 되는 건물이 많지도 않고, 또 있으면 교회를 안 주려고 그러고, 뭐 이런 입장이라 여러분들이 꼭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뭐 어쨌든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지난주에 우리 사모님한테 성경 통독을 했다고 알려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뭐뭐 하다가서는 잊어먹고 누군지를 도통 모르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지난주에 성경 읽었다고 얘기했는데 왜 무시하고 안 넣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람이니까 잊어먹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다시 기록을 해 드릴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우리 찬송가 461장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만 되소서. 주 인도 바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만 되소서. 주 인도 바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른 들이 너를 둘러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만 되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러니까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이 용감한 자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네, 광고를 하나 빼먹었네요. 우리 정진봉 장로님 가정에서 오늘 식사하실 때 귤을 과일 함께 드시라고 귤을 선물하셨습니다. 감사드릴게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고 또 은혜의 길로, 복된 길로,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원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